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구약성경 대성경 614페이지에 이렇게 있습니다. 614페이지에 이렇게 있는 역대상 4장 9절 10절 두 절 말씀입니다. 성경 614페이지에 이렇게 있는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기도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은혜를 허락하셨더라. 아멘.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예,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우차고 계신 분들에게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사랑받고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귀한 사랑, 축복, 듬뿍받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물론 우리들끼리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나눠드릴 수 있죠. 우리에게 없는 것을 나눠줄 수는 없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가 있게 하려면,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나가서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한 사람이 간단한 두 절 말씀을 통해서 소개되어 있고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기도하는 것을 허락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두 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 인생과도 같습니다. 야베스는 어떤 사람인가? 9절에 간단히 소개합니다. 간단히 소개하지만 굉장히 거스를 수 없는 기구한 운명중에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형제보다 어떤 자라며? 존귀한 자라. 형제가 다 똑같죠. 열 손가락이면 열 손가락 다 똑같듯이 깨물어서 안 아픈 게 없는데 특별히 존귀하다 하는 이유를 들어서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뭔가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 형제보다 많이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미가 이름을 했다. 어미가 이름을 졌다는 것은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가부장적인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자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이름을 반드시 붙이게 됐는데 어미가 붙였다는 것은 유복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것도 굉장히 결핍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버지를 모르고 태어났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나가서 보니까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아이를 그냥 순산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그래서 순산 반대말은 난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어렵게 이 아이를 낳았다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이렇게 말을 조합해 보면은 이 야베스는 보통 평범한 사람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더 10절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때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TV를 보면 그런 사람들을 돕는 손길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장애, 그리고 오늘 야베스의 장애를 본다면 우린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이 들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멀쩡한 성한 사람이라 장애가 없다.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적으로 결핍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죄로 인한 것. 이 죄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고 태어난 그 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죄한 모든 죄들은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장애보다도, 신체적인 장애보다도 더 무서운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베스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육신도 그렇습니다. 멀쩡한 육신을 가지긴 했지만 이 육신을 가지고 정말 승승장구하면서 내 삶을 잘 막 행복하게 모든 것이 넘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내 육신은 더 불쌍하고 더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그래도 해피엔딩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면 그것이 해피엔딩이 돼요. 근데 문제가 계속 쌓여가면 문제에 눌려서 해피엔딩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늘 슬프고 괴롭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믿음 없이 살아간다면 그 눌림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0절에 보니까 축복된 삶을 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의 복을 더하여. 복의 복을 더하여.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 복의 복을 구하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여기서 복은 육적인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인 축복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기도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삶이에요. 나 혼자서 영적인 삶을 만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베스가 영적인 삶을 통해서 우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가장 큰 자기에게 미치는 영향력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을 넓혀달라. 이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 좀 더 크고 확대돼서 많이 가질수록 좋은 것이죠. 없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가졌으면 하는 그 소극적인 자세로 그렇게 가지고 싶어도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지금 현실의 삶입니다. 내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 땅의 경계를 놓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넘어설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예요. 자녀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도 그래요.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떤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내가 느낄 수 있는 한계. 다른 사람은 넘어가기도 하는데 나는 안 되는 게 많아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서. 그래서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인식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얼마나, 그 테두리가 폭이 얼마나 좁았겠습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어. 근데 그것을 넘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주님의 도우시는 손이라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면서, 나를 도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 보니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도우면 내가 지금 복의 복과 그리고 나의 지역과 지경을 넓혀달라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도우고,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근심과 환난 속에 있던 그 모든 것이 다 제하여져 없어지리라.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순서가 잘 된 거죠. 영적인 만남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우선 놓고 기도하세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떳떳이 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됨을 떳떳이 한다면 그것이 완벽하게 내 믿음 속에서 주어진다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 우리가 야베스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면 그 계획과 그림은 내가 다 그리고 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려야 되는데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구상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구상한다고 봅시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내 기대를 구상한다고 봅시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내 계획과 모든 것을 구상한다고 봅시다. 그럼 우리 최대치를 놓고 합니다. 사업도 그래요. 이제는 그래, 시작은 미약하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자꾸 구상하고 생각하면 이 길로 가면 더 커질 것 같아. 그럼 마침내 그 구상하는 잠깐 순간에 나는 거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내가 구상하는 대로 막 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의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이게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 남편이 최고의 남편으로 가장 그 물질적인 거나 내가 원하는 거 다 갖다 줄 수 있는 남편이 되기를 구상해서 다 결혼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이나 구상을 내가 하지 말고 누가의 하나님께 할 수 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영적인 대화를, 교제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밑그림서부터 완성된 그림까지 다 그려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볼까요? 예레미야서 보면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노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면서 모든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만들고 성취하신다. 우리는 만들긴 하는데 성취까지 가기가 너무도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들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을 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삶을 놓고 한번 야베스를 들여다보고 우리가 진정 구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손은 과연 무슨 손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실 때 그분의 손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을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소개합니다. 누가 천지를 창조했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창조의 손으로 시작됐어요. 창조의 손. 여기 있는 모든 것도 누가 만들지 않았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뭐든지 지금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었던 자연이 됐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 우리 보이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전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시작하면서 나는 창조의 손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주로 모든 것을 만드셨죠. 만들었는데 엿새 동안 쭉 일하시면서 마지막에 누굴 만들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조상을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었다고요. 그 후에 바로 하와를 만들었죠. 창조의 손으로 가장 아름답게 만든 것이 바로 인간이었어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연약한 가운데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가슴 아프게 본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항상 공급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어야지만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고 이제 인간들이 이 땅에서 살고 그래도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했지만 하나님의 결국의 뜻은 뭐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때 순수하게 거룩하게 우리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삶이 죄와 함께 관련된 삶을 살으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늘 죄와 싸우게 돼 있어요. 그 죄와 싸우게 되니까 질 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만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과 부딪혀서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많이 봅니다. 늘 패배자같이 살아가는 것을 많이 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신 패배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승리의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모든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부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이끄시잖아요. 광야로 이끄는 첫 관문에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뒤늦게 애굽 백성들이 막 나가라고 그러고 처음에는 제발 애굽을 떠나서 딴 데로 가라고 그러고 이제 쫓아나와서 다 죽여버리죠. 어차피 노예로 살던 사람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데 그 억울한 마음에 애굽의 바로왕이 다 죽여버릴 것을. 근데 홍해가 가로막혀서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해요. 천진할 수가 없어요. 애굽 백성들이 오냐 너희들 다 죽었다고 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능력의 손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다 지나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들이 다 쫓아갔을 때 그들을 그 무리를 합치게 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수장시켜버렸습니다. 승리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잡아와서 우리는 지금 한참 피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애굽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맞서 싸울 수가 없었어요. 도망가는 길 외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피난처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도 피난처를 향해서 가고 싶은데 계속 쫓아옵니다. 그러니 늘 두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면 사탄은 7길을 확 도망간단 말이에요. 쫓아오다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삶을 살 때 그들의 포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 때는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승리로 다가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손으로도 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신 것 같지만 그 중에서 불순종한 사람들을 여지없이 심판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심판을 통해서 구원이 더 확실하다는 것을 얘기해요. 구원이 없다면 심판할 일이 없죠. 다 죽을 건데면 나도 죽을 건데. 근데 그들을 한 차례 두 차례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줘요. 미리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준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하나님 믿음의 시험을 준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이삭도 순종해서 그 제물 이삭이 죽고 하나님께 이제 그 제사가 드려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래놓고 이 옆에 나는 이미 제물을 준비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너를 축복하고 번성케 하려는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놓습니다. 우리는 정말 악의 길로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험난한 길로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을 준비해 놓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마라를 지날 때는 그 목마름 3일간의 목마름 때문에 마라를 보는 순간 마라의 물이 야 저기 물이 있다고 내려와서 먹을 때 쓴물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원망했지만 이 원망했는데 원망할 이유가 없었어요. 마라는 그냥 버리는 물이었고 거기서 2시간만 가면은 엘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해놓지 마라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마라는 사단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갈 때는 좌우로 치우치 말고 그냥 갔어야 되는데 그 마라를 향해서 한 번 가고 크게 실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고난 뒤에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손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준비한다는 건 참으로 사랑이에요. 우리가 제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니가 이제 자녀나 남편이 퇴근해서 오고 자녀가 학교에서 오면 참 맛있는 걸 준비해 놓잖아요. 다 준비해놔요. 청소도 모두 빨래도 모든 걸 준비해놔요. 그런 준비하는 사람 무슨 힘으로 해요? 육체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결정판입니다. 하나님 손의 결정판은 바로 사랑의 손이에요. 그것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내어주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준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잠시 동안의 사랑이 아니고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라는 거예요. 영생과 천국을 동시에 가질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왜 기록해냈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해놓은 이 성경이 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 하나님이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두꺼운 책을 온 세계, 온 인류의 베스트셀러로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어떻게 돕고 있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왜 도우실까요? 왜 도우실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돕죠.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나를 증거하도록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하나님의 능력 손으로 잡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은 내게 도움을 주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올까? 저 위에 있는 시온산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하는 삶, 그 삶을 한번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부를까요?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에 실패했어도 세상에 실패했어도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넌 두려워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를 건져들고
너는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큰 힘이에요. 나만 사람이다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얼마나 크게 사용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온통 사랑에 어우러져 있는 위대한 가치를 가진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약의 손입니다. 신약의 손, 예수님 초림이죠. 공생의 사역이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초림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 시대는 구약이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큰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 바로 구원의 손입니다. 구원의 능력. 물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람을 구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손입니다. 불에 갇혀 있을 때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그 손도 바로 구원의 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잡을 때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상황은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로마의 압자에서 세금을 이리저리 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그런 삶 아닙니까? 전부 다 정말 먹고 살만한 게 없잖아요. 겨우 끼니를 때운다면 그것도 굉장히 다행일 것이에요. 그런 참담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랑의 손을 베풀었다? 그렇다면 무엇을 베풀었어요? 아니,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주신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오병이죠. 4,000명을 먹이고 이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주신 것처럼 잠시는 주셨지만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사랑의 손이 되었던 이유는 만지는 자들마다 병고침을 받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얻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은 위로입니다. 당시에 그들의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물질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여인은 음란한 여인인데 그 영적인 사랑의 손을 받고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손에 의해서 고침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이런 삶을 보여준 거예요. 그들이 똑같은 환경은 바뀌지 않은 삶에도 행복할 수 있고 그들이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 복음적인 능력에서 참 진리가 있었고 진리 안에서 자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사랑의 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삶을 살 때 예수님의 손을 잡고 우리 안에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그러면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없이 살아도 자족할 수 있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그것이 영적이 부여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내가 사는 삶이 늘 못마땅하고 부족하고 현실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아직 예수를 못 만난 거라는 거예요. 사랑의 손길을 만나면 우리는 가장 부자예요. 누군가 그러잖아요. 나는 돈 없어도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비록 입술로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을 고백하는 거에 불과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면 지금 내가 처해진 환경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왜 또 사랑의 손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났고 피를 흘린 그 피는요 우리 죄사함의 피예요. 그 죄사함을 통해서 영적인 자유를 얻었으니까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비록 여기서 거지처럼 살아도 정말 힘들게 살아도 내가 언젠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화려한 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의 가장 큰 희망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늘 간절히 원합니다. 네, 원해요. 그러니 그 손 꼭 붙들고 싶죠. 하나님 이 손 꼭만 붙잡게 해주세요. 붙잡게 해주세요.
오늘 찬양 중에 있었잖아요.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찬송가.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 그 손 못자국만 만지면은 그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사랑의 손을 꼭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성령님의 손을 잡아야 돼요. 구약과 신약, 예수님이 사시던 그 공생의 사역, 그 지나고 나서는 신약 시대가 쭉 이루어 왔는데 성령의 시대라고 그래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교회 왔는데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고. 정말 너무 힘들어서 교회 왔는데 또 뭘 지라고 자꾸 그러니까 교회 나오기 싫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를 왜 집니까?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있잖아요. 사랑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왜 지금 시대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졌던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되는가? 그 십자가 속에는 성령님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와 예수님의 그 열정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붙잡아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 내 옆에서 언제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 내가 믿음만 있으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처럼 부활하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들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2000년 역사, 아니 앞으로도 살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만 있으면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7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럼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가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너에게 큰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요 직접 다 챙겨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챙겨주셨는데 이제 성령님이 오시니까 챙겨주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님만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전엔 예수님만 만들던 것을 예수님 초림 때, 공생의 사역 때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은사가 생겨요. 은사.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은사예요. 뭐 지혜와 지식, 그 다음에 말씀, 뭐 병 고치는 은사, 방언 통역,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사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봉사하는 게 은사 중에 또 은사예요. 그런 것들이 예전에 없었는데 이게 생겨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이 다 해주셨는데 우리 안에서 그게 자꾸 생성되고 조금 더 나가니까 어떤 게 생겨요? 열매가 생깁니다. 성령의 열매.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직접 맺고 다니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직접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고 알고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예수 믿고 나서 우리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하게 되는데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야, 이게 없었거든요. 마음의 사랑, 희락, 화평이 있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 세 가지 열매가 내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이것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잘 이루어지게 해요. 그때는 참지 못했어요. 자비, 원수를 갚아야지. 더 배로 갚아야지. 7배나 더하게 갚아야지. 막 이런 정도로 나갔거든요. 나 한 대 때리면 저는 죽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한 그런 마음 가졌는데 지금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오래 참은 자비, 양선, 베푸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챙겼어요. 가졌어요. 뺏길까봐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잤지만 이제는 나눠주는 거예요. 누굴 줄까 하고 잠을 못 자는 그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이제 변화가는 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 안에서 생성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이 더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게 최고의 도심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보고 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게, 진리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예요. 의가 어디 있습니까? 심판, 이건 심판, 정죄, 이건 우리 아주 몫이에요. 누가 하지 말라도 다 그러고 다녔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죄가 없어졌습니다. 의로워졌어요. 심판보다는 우리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정죄도 아니하고 즉 하나님의 뜻을 맡기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의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예수님의 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손은 뭐냐면 요한삼서 1장 2절에 나오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손이 임하면 영적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적으로 저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사업도 뭔가 막혀있는데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손을 구하니까, 내 생각 버리고 나가니까 갑자기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놔둬도 잘 되는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면,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불나버리면 안 되는 거고, 안 되는데 막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환경적인 것을 다 벗어날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한 가지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를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환경적인 저주가 풀어졌다. 그다음에 건강은 바로 육신의 저주가 풀리는 거야.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버트 디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가장 위대한 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자리다. 첫 번째 가장 깨끗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대하다. 세 번째 가장 큰 자리다. 기도할 때 그 손은 가장 높은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비록 낮은 곳에서,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위치와 아들 위치. 그럼 굉장히 높잖아요. 엄청 높은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높은 곳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정말 어려워서 힘들고 지쳐서 기도하지 못해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고 탄식하면서 기도를 대신 올려줘요. 내가 너희 형편을 너무 잘한다.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기도를 올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손을 들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한 내용을 올리면 주님께서 내가 증인입니다. 이 사람은 내 형제요, 내 자매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삼일체 귀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가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두 절 말씀이지만 야베스는 우리에게 정말 신앙의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야베스처럼 이것을 주님께 놓고 하며 기도해요. 복의 복을, 더블 복이 아니고 뭐 테레비를 한 대 달렸는데 두 대를 이렇게 가져오고 1+1이 아니고 뭐예요? 영적인 축복을, 내가 여태까지 육적인 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그렇게 해서 나의 복된 삶을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다면 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야베스보다 훨씬 나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된지 알았잖아요. 이 기록을 통해서 알았는데 저보다 못하면 읽으나 마나죠. 읽었으니까 그래도 야베스보다 내가 더 나아야지. 이런 욕심과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정말 모든 죄를 극복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을 바꾸고 변화시켜서 1등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